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분주한 일주일을 사셨겠지만은 주일날 우리 안식하는 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신 채로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의
찬송가 38장 부를 때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은 강팍하여 주님의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내하신 것처럼
형제 자매를 보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너른 품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를 품어줘야 하건만 저희들은 등을 돌리고 그들을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 아량과 이해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담게 하시고 자신의 의와 공적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깨달아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섬김과 봉사가 의가 되지 않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친교 봉사로 애쓰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순종과 겸손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친히 임재하시사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싹을 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의 심령에 남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숨기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베이 지역에 있는 또 사늘드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침례교 목사님도 계셨고 또 감리교 목사님, 저처럼 장로교 목사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또 60대 목사님도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항상 교회 얘기, 신앙 얘기, 또 성도들의 아픔 이야기,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또 목사가 대체 뭐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0대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지금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지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가 무엇인가를 교과서로는 알겠지만은 참 지금도 계속 씨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후배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참 어떠십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념이 있겠죠. 뭔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까? 60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최근 들어서 한 7개 정도 문을 닫았어요. 또 목사님 교회가 세를 들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미국 교회 세를 들겠죠. 그런데 오늘 주일날 이제 클로징을 결정하는 그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큰 교회예요, 미국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로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이 베이 지역에서 선어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뭘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가만히 묵상해보고 또 성도들 또는 목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 답은 이미 정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내가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토요 새벽 기도에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었지만은 요즘에 참 제가 가슴이 절절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에 몇 명 모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의 가사들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초반부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의 가사가 이 찬송 시인데 이 시가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과거에는 물론 뭐 여러 번 있었지만은 내가 그냥 노래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더 마음이 이게 내 잘 부르는 노래, 잘 부르는 찬송이 이게 아니라 기도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구나.
새벽에 아침에 나오면 목소리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이 막 물밀듯 올 때 참 찬송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이것이 곡조 있는 기도구나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절절하면서 마지막에 남은 정답,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목사가 무엇이고의 정답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라. 다시 십자가를 붙들라. 이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까닭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 십자가 크게 있죠? 저도 저 뒤에 십자가가 크게 있는데 참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십자가인데 이게 그냥 그림 감상에 그치고 그 십자가를 정말 붙잡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십자가를 붙들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해요 라고 목사님들끼리 얘기합니다. 그 말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멋쩍은 것이죠.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를 안 하면 대체 누가 십자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무유기를 기뻐하실까? 그렇게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죄가 큽니다. 목사의 용기 없음이 참 죄가 큽니다. 하지만 평신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입의 고백으로만 머물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라는 분이 20대 때에 대학 교수로서 1928년에 행한 강연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종교는 주일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로 추방되었습니다. 주일 온종일도 아니고 반나절 정도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그저 서너 시간 동안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일터로, 쉼터로 돌아가고 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을, 독일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에 깊이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뭐 어디 봤겠죠? 구글링을 했다든가 책을 통해서 봤겠죠. 비판하죠.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어떤 목사에 대해서 자신의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낼 때 그 목사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누가 있었는지 어떤 신학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럴까요? 18세기, 19세기 서구 유럽의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뒤 흔들렸습니다. 그 영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배 속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주일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교인들에게 중보기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중보기도 하지 말라,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착한 사람 만드는 수준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갔더니 이 주일학교 반사를 해야 된다, 교사를 해야 된다,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반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상담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집에 가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만났는데 물어봤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애를 보내시네요? 그랬더니 우리 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착한 사람 만들려 교회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잘 모르니까 저도. 근데 장성에서 나중에 신학도 하고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주일에만 하나님이시고 주중에는 우리가 착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욕설하지 않는 사람, 옷매무새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이미 다 버렸는데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앞을 밝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지중해 연안에 그 모든 것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이제 유럽이라는 이방 지역까지 확장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자기 동네가 아니라 멀리까지 가서 불편한 교통을 무릅쓰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로마 시대에 자기들의 원조죠. 그리스 사상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지역에 가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맞지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이 이 아테네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사상에 투철했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헬라 말로, 그들이 가장 고매한 철학으로, 그들의 이성과 논리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철학을 하나 가르치는구나. 그래, 알았다. 들을 때는 오케이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머지 날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선교가 실패됐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십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옮기십니다. 당시에 최대 도시죠.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잘 아시죠? 공방에서 같이 천막을 주중에 만들면서 안식일 날은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유태인 아닙니까? 같은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지만 생각과 다르다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테네에서 선교가 실패했죠. 이제 고린도에서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지만 계속 유대인들은 그를 비방하고 반대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인지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이 상황이 발생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는 맞는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힙니다.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 몰아낼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로마 총독 갈리오가 이곳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부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의 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심 총독에게, 이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수하죠. 이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수를 합니다. 이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총독 갈리오가 이 말을 듣더니 종교와 관련된 문제라 판단하면서 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총독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몰아내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마구 때립니다. 엄청 맞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돌로 맞게 됐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마구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말고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나옵니다. 돌에 맞고 사람들의 매를 맞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의 성경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형제 소스데네라고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죽음의 압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가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을 맞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인 그리스 사상을, 철학을 잘 알고 있었고 수사학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잡았을까요? 아니죠. 아테네에 가서 그것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했죠. 그냥 흥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에 잠깐 흥미를 가지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죠. 선교 속에서 완전한 실패를 맞은 이 사도 바울이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뿐이었던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깊은 일치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모르는 것으로 내가 작정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사상과 철학이 아닙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철학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식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고 전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안다라는 말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 몇 페이지 읽고 책 몇 권을 읽고 몇 권 쓴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오로지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이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신자들이 스스로 자괴감이 들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한 까닭은 바로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십자가는 당연히 부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끝이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끔찍한 일을 왜 당합니까? 그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 당신이나 지시고 나는 영광만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열심히 하죠. 믿습니다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시간씩, 하루, 일주일, 1년씩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고백에 그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고통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예수의 피가 전혀 한 방울도 돌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뼈에 예수의 피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지성소에 그 들어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셨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다 바치셨건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 교회 문을 닫고 그 근심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우리들의 현실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그 말은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인한다고 말하니까 그냥 부인이라는 말 씁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살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든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살며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든다, 이 말입니다. 그 근본 정신을 잃은 것을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압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교회구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너희들구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산다는 것은 누가 잘합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이 잘합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잘합니다. 꽃에 향기가 없는데 어떻게 벌이 옵니까? 아무런 감동이 교회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 클로징할 것을 염려하는 그런 미국 교회처럼 회의하고 의논하고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그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거짓말을 한다입니다. 모든 환자는 거짓말을 한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의사분 계시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가잖아요.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고쳐줄 것을 기대하는데 그 의사한테 거짓말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안 하지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짠 음식 안 드시죠? 예, 먹지만 안 먹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치료가, 우리의 치유가,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날마다 조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좋을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 열심히 하잖아요. 묵상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물든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물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과 근육과 뼈에 물들어서, 배어들어서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 잊을까 봐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처럼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나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빛과 소금인 우리가 비로소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면 먼저 해야 될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의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도 바울이 처음 했던 것처럼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재작년 가을에 왔습니다. 설교 그때 뭘 했는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죠? 그렇지만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집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찬양 가사 기억나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이게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독일의 한 남자가, 아니 목사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단지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신을 음주 운전자라고 욕하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교수형에 처했던 것, 바로 히틀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이 목사처럼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독일 사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전쟁처럼 어둡고 힘들지라도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노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그 선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이 목사는 자기 자신은 비록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 죽겠지만 그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형이 집행되던 날, 그날 39살이에요. 저보다 한참 어립니다. 39살에 그날 그 아침에 교수형에 처해던 그 아침에 같이 감방에 있던 그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글을 써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 목사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로부터 오는 그 선한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선한 능력은 빛과 같은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 어두울수록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촛불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어두울수록, 밤이 깊을수록 그 불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우리의 마음이 혹시 여러분 어둡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촛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선한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만 부를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많이 들으시죠? 가스펠 많이 들으시죠? 듣는 것도 좋지만 찬송을 부르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찬송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찬송의 기도가 전해주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쌀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밝은 슬픔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붙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열심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 애썼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아테네에서 그 선교가 실패하고 또 고린도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고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 때에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이 곤고하고 또 낙담되고 또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이 복된 시간에 더욱더 저희들의 입술에서, 저희들의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1장 하나님께 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살 길을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폭풍과도 같은 일상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명과도 같은 처음 것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명이요 시간이요 저희들의 눈물입니다. 주님, 이 헌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세빙 타임 시작되는 날인데 제 시간에 다 오셔서 참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은 예배 끝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끝나고 오셔서 어리둥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자, 새벽 기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 모임 오늘 2번 보시면 오늘 구역 모임을 하는 주일입니다. 친교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은 여기 있으니까 혹시 구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역장이나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장로님과 빌 목사님 그리고 진흥 사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템포러리로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3월달은 5주였어요. 맨 마지막 주에는 우리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교회 연락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이번 주에 14일날 목요일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해외여행 장로회 서북남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